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8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저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특별히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찬송에 함께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언제나 저희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찬양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온 찬양대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부족한 인생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사람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 사람의 입을 빌어 친히 증거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못 봤다고 한 1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만나니까 새롭게 만난 것 같은 은혜와 기쁨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하고 이리저리 씨름하느라고 뭐 한 2, 3일 지나니까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없어지는데 기침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자가키트 검사하고 그래서 음성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코도 좀 맹맹한 것도 사라지고 그러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싶습니다. 그래도 코가 맹맹하니까 나름 괜찮지요? 안 괜찮은가 보다. 내일은 8월 15일 우리 민족이 36년간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해방기념일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연합예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사실은 그 이전부터 따지자면 더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수탈과 침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는 너무나 참혹하고 우리에게 참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과 또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많이 말들을 합니다. 때로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택도 없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또 어떤 말들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은 뭔 말을 알고 하는가 싶은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기대가 되는 말도 있고 또 희망이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기들이 깨달은 바를 그저 제 생각에는 그냥 떠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소리라는 것은 한번 떠들면 사실은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의 소리가 심지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전하는 그 뜻을 싣고 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 말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어댄다면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습니다. 저야 제가 한 말이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 그 정도로는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야 여기에 있는 우리 규례교회 성도들 또는 우리 가족들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시고 운행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고 또한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 이 땅이 이 세상이 망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출애굽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40년간 그들을 훈련과 연단시킨 후에 그들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들에게 공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500년에서 600년 정도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그들은 다른 민족인 바벨론에게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 나라 없이 민족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그래서 아무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사람아, 여기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는가? 라고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겠는데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나겠죠. 아이고, 못 살아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하실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100년에서 그 이상의 세월이 주어진다고 해도 거기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찰나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길다고 그러면 길어지는 거고 짧다고 그러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같아,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죽어서 메어 나가는 장사 지내러 가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고골하면서 이제 장사를 치르려고 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도,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도, 심지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끝난 사람도 주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덜렁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리시는 일. 그래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 그 영혼들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날 여기에 있어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대언해라. 대신 말해라. 내가 저기에 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저들이 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구나.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구나.
우리는 마른 뼈에 대해서 살아나라! 라고 대언할 인자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아 다 살아나라. 라고 말씀 한마디면 다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왜 저보고 말하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세상 천지가 마른 뼈 같습니다.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어서 다들 너무너무 허덕거리면서 마치 죽어가는 마른 뼈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썩어져 가다가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금방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이 땅바닥은 지글지글 끓고 있는 이 지옥불이 밑에 있고요. 위에서는 하늘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 땅이 꺼져서 우리가 싹 빠져버리고 싶고,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서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나 그 어떤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대언하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그런데 죄 많고 또한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 욕심밖에 몰라서 사는 게 고단해요. 너무나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살려고 바둥거려요. 이렇게 살려고 바둥거리고 아둥거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힘들까? 사는 건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이 듭니다. 그 어린 시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여러분, 운동화도 없던 시절. 그죠? 슬리퍼, 하여튼 제가 네팔을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요. 슬리퍼가요. 발은 한 200도 안 되는 조그만 발에 슬리퍼를 한 270짜리는 되는 것 같아요. 끼워가지고 발에다 끼워놨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걸 질질 끄면서 그냥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네팔 선교를 갔더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막 찍으니까 얘네들이 디지털 카메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머니에서 사탕이 몇 개 나오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그 아이들이 디지털 카메라 그거 하나 팔면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탕 수백 개를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것의 값어치, 세상의 값어치들을 잘 몰라요. 그냥 그 아이들은 그저 사탕 하나에 목숨 걸어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가치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는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치의 가중을 따지자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걸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쯤에 아주 오랜만에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해야지. 그랬더니 아이 뭐 사는 게 사람 다 똑같이 뭐 그냥 뭐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좀 다녀 이놈아. 제가 이놈 저놈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교회 좀 다녀. 그랬더니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맨날 죄 짓고 그래놓고 또 회개하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려면 내가 그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데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냥 혼자 예배 드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 지으니까 회개하지 이놈아.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갈 데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속에 죽어 망할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교회로 나아가자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어디로 갈래? 너 갈 데 있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너 죄 짓고 회개했는데 어디로 갈 거야? 갈 데 있어? 없잖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날마다 갈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래서 자식들 키웠고 최선을 다했어요. 나이 먹었더니 남은 건 몸에 병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존재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 인생,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잖아. 제가 아는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남은 게 없냐고. 여기 아들, 딸들 다 이렇게 키워놓고 다 해놓으셨는데 왜 남은 게 없냐고. 그래봤자 뭐 있어 뭐. 지들밖에 모르는 거.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사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왜 이러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어떤 단 1분 1초의 순간들도 그 어떤 순간들도 의미 없게 만드시지 않고 다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인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는 게 고단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면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들에겐 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죽지 못해 살다가 영원히 죽지 못해 사시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의미와 축복이 내게도 부어져서 나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리고 슬픔도 그것들 다 없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 어떤 것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나 안에 여전히 많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것이 제 삶을 움켜쥐어서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못해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나는 온전한 자유함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나를 죽일 수 없고 절대 나를 홀가맬 수 없고 절대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너무 많아요. 자식들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한 제 개인적인 이 육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가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는 뒤따라갈 뿐이지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자야 대언하라 라고 말하면 대언하고 일하라 말하면 일하고 달려가라 그러면 달려가고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게 삶이 행복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힘이 들어요. 목회도 내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이루고 가려고 그러고 안 되는데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돼요. 안 변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파요. 그리고 병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뭘 하면 된다고?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두두둑 뼈들이 맞춰져서 그리고 그 뼈 위에
살이 돋고, 그리고 그 안에 힘줄이 생기고, 신경들이 생기고, 그리고 혈관이 흐르고, 그리고 다 생겼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시체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원고대로 안 하고, 원고는 긴 줄기만 잡아서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생각나는 대로 할 때도 있어요. 다만 시간은 지켜야 되겠지, 그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철저하게 딸딸 외워가지고 정확하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서 외워서 올라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딱 2페이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를 특별히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일어날 일이 없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없지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계신데 걱정이 안 떠나가나요? 없는 때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 안동재 장로님 농사 지으세요. 농사 짓고 나면 올해 농사 끝나고 나면 내년 농사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철저하게 기록하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생각하기를 목회도 우리 장로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그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준비는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역사,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 줬나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경제가 해결해 줬나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이 해결해 줬나요? 심지어 우리 교회가 해결해 줬나요? 못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보내면서 이 나라가 가고 있는 상황이 쉽지가 않고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아마 이번에 얘기하면 100번은 얘기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말하기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쯤 우리는 잘 살게 될까요? 언제쯤 잘 살게 될까요? 여러분, 삼성 회장쯤 되면 잘 살게 될까요? 삼성 회장이 오르게 된 이재용 씨가 이제 엊그제 사면으로 풀려났어요. 말들이 많습니다. 뭐가 대단하고 뭐가 진짜 진리입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분들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